교독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새가 보는 데서 거물을 치면 큰 일이겠거늘. 새가 보는 데서 거물을 치면 큰 일이겠거늘. 두 분이 나온. 다음 읽으세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잠언 오늘 1장 7절 말씀부터 19절까지를 본문으로 삼고 함께 교독을 하셨는데 잠언서의 주제는 오늘 1장 7절입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오늘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가 사는 땅을 그 누구가 지으시고 누구가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제라고 말씀을 했는데, 잠언을 읽으시면서 한번 나중에 체크를 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몇 번쯤 나오는지 답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잠언에 1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됩니다.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오늘 7절, 8절, 9절에는 이 책의 목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과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한데 묶어서 조화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첫째, 내 아들아 존경받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스승이 제자에게 흔히 사용했던 부르는 호칭인데, 아버지와 같은 보호와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아주 귀한 칭호입니다. 솔로몬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열심을 가지고 권고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부모처럼 자식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가 이 땅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진실로 사랑하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에 끝내지 말고 사랑으로,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자식을 돌보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에게 가르치듯이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주의를 지키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을 솔로몬이 경험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부모는, 자신의 신앙은 금식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자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주일을 지키는지 주일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무관심하다면 부모의 자격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성경 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여움의 자리에 가도록 버려두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해라? 양육해라. 자식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훈계란 말은 훈련에 의한 가르침으로 징계하면서 가르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이 말은 부모의 심장 가지고 훈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부모님의 심정이 바로 교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교훈하고,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치고, 부모의 심정으로 훈계하고, 부모의 심정으로 권고해라, 이런 말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권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징계하는 훈계와 교훈이 필요하다, 따라야 된다,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뭐냐? 존경이 따라옵니다. 오늘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렇게 할 때 따라오는 상급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내 목에 금사슬이다 했습니다. 관은 영예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목에 금사슬은 역시 부와 명예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존경받고 살고 싶어 합니다. 존경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존경받으면서 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존경은 세상의 어떤 권위에 굴복하는 억지 존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다고 존경하면 돈 떨어지면 존경도 떨어집니다. 권위 있다고 존경하면 권위에서 물러앉으면 존경도 물러갑니다. 여기 존경은 신앙과 인격에서 나오는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의 사랑의 행위에서 여러분 산출된 존경 말입니다. 내 아들아, 존경받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존경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3,000편 이상의 솔로몬의 잠언 중에 900편이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존경받는 인간이 되게 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이, 목에는 금사슬이 걸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으며 나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명절 맞은 좋은 계절에 부모님들도 부모의 역할을 잘 하시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아들아, 악한 자에게 재앙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악한 자는 멀리 해라. 멀리 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다. 본문 10절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유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습관적으로 버림받는 죄인을 여기에 죄인이라고 합니다. 꿴다는 것은 권고한다, 설복시킨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한 자의 몇 마디 대단히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거기에 현혹이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러한 죄와 미련성의 최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악한 자의 달콤한 꾀임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권고해 줍니다. 그들의 꾀임은 다른 모든 유혹과 마찬가지로 쉽게 달콤합니다. 쉽게 부자가 될 수 있고 쉽게 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노름하는 사람, 밀수, 마약 장사들이 재범, 산범, 전과 5범, 전과 10범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루 일당이나 한 달 수고해서 얻는 수입 몇십만 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잘하면 한 판에 수백, 수천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5%, 10% 장사보다 여러분 단숨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얻어지는 것은 모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웃의 것을 빼앗고 침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한 조류에 휩쓸려 내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한 자는 여러분 전도의 대상으로는 만나지만 교제 대상으로 만나서는 아니 됩니다. 요사이 세속주의자들, 아주 가까운 교회, 젊은이들 모임에 대학부쯤 되지요. 목사님, 사롱, 카바레 한번 가봤습니까? 묻더랍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런 데 갈 수 있냐? 목사님 한번 가봐야 어떤 데인지 알지.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자들의 말입니다. 신앙을 왜곡한 자들의 말입니다.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부흥될 때 여러분 죄악과 혼합되면 절대 안 됩니다. 흰옷과 검은 옷을 여러분 같은 데 담궈 놓으면 흰옷이 검어집니까? 검은 옷이 희집니까? 꾸정물통에 맑은 물과 섞으면 맑은 물이 꾸정물 됩니까? 꾸정물이 맑은 물이 됩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보한 와이사스도 검은 옷하고 같이 세탁기 돌려보세요. 털옷하고 같이 돌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악한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잠시 세상의 부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귀한 생명, 이 생명을 결국에는 잃게 되는 무서운 자리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세상 허영의 마음 빼앗기지 말라. 이 세상은 일장춘몽이요 물거품과 같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래. 네 발을 검하여 거기를 밟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보실까요? 시작.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유혹과 악인의 유혹을 물리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유혹을 물리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결국은 생명 잃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2장 7절 시작. 그렇습니다. 결국 엎드려서 소멸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편 37편 38절 시작. 범죄자의 결국은 어떻게 끊어진다. 마태복음 27장 5절 시작. 이 말씀은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인해 스스로 넘어져요. 스스로 넘어진다니까. 스스로 교회를 떠나요. 내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넘어져요. 잠언 11장 21절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손 잡을 때는 좋아. 좋은 것 같아. 잡을지라도 벌은 같이 따라온다. 그래서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므로 이 유혹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혹이 올지라도 미혹되지 마십시다. 결국 여러분 벌을 면치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며 사시고 지혜 있는 자는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꾸짖거든 아멘 하고 받으시고 고쳐 수정해서 아름다운 신앙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